사실은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세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촘촘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25번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는요, 이렇게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그렇게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꼭 함께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가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강구를 크고 깊게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깊고 그리고 자주 그리고 항상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군대나 사회 그리고 학교나 직장 어떤 공직에서 내가 가장 높으신 분과 직통 라인이 있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직통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정말 은혜로 여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톨릭만 해도 이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신부님을 통해서 내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어를 썼지만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석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통 라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실제적인 담력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찬양의 기쁨을 맛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쁨을 맛보는 것,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꿀보다 더 단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한 영성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의 기쁨을 자주 맛봅니다. 그보다는 조금 적지만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기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엘리야 기도회 때 막 제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힘들죠. 고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영적 리더십들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지향점이기도 하죠. 에베소서를 분석한 이 책을 쓴 아놀드 교수님은요, 이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10절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장 강건해질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애당초 안 찾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데에서 어떠한 강건함의 통로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것이 18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 이렇게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성령님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으면서, 아니면 담임 목회자들이 성령님의 지도를 조금만 받으면서, 일부만 받으면서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성가대 지휘자나 셀 리더와 강사나 찬양단의 리더와 싱어와 세션들이, 교사들이, 남녀 전도회 임원들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아니면 일부만 받으면서,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역은 가능해요. 목사의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그 상태를 알기 어렵지만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정도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평신도들이나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부분만 받아도 괜찮은 것인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의 통제와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려운 것이고, 충분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건함,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매번 강조하지만 전신갑주를 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관제탑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미국에서 이 미식 축구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쿼터백들은 이 헬멧 안에 다 무선 송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의 얘기를 듣습니까? 저 옆에 있는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핵심 코치들은요, 저 관중석 맨 꼭대기에 가면 그 위에서 이 상대 팀과 우리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위에서 감독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것이 이 공을 던지는 전략을 짜는 쿼터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령 안에서 일을 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모든 일을 강조할 때 기도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장 정확한 뜻은 온갖 이런 뜻입니다. 온갖 기도. 중요한 것이나 안 중요한 것이나,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나 가볍게 말하는 것이나 온갖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분들은요, 친구들과 전화할 때, 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정말 길게 합니다. 정말 길게. 그렇죠? 남자들도 때로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를 길게 합니다. 목사님들도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이 요구르트를 놓고도 5시간을 너끈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주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갖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모든 기도가 있고요, 모든 간구가 있습니다. 모든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약간 비슷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기도, 기도처, 기도하는 집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높임을 드린다,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주된 기도의 행위입니다. 근데 간구는 조금 다른데요.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입니다. 역시 기도로 동일하게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구에는요, 이 원하고 바라고 간청하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부족과 결핍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부족, 결핍에서 출발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속으로 웃었는데 또 뭐 내년 성경 퀴즈 때 뭐 데시스는 무슨 단어일까 또 이렇게 또 분명히 적으시는 분 몇 명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조금 비슷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주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안에는 기도와 간구가 혼용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문자로 놓고 누군가가 전문가가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기도보다는 간구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온갖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모든이에요, 모든. 오늘 이 전신갑주 기도로 통제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통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가운데 소홀히 여기는 것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안에 우리가 자주 빼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죄의 고백은 기도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다음 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잘하지 않는가? 이 주제가 다음 주 오전 예배 설교의 제목인데요. 죄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죄의 고백이 필요하냐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추어지는 나의 죄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정들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회는 교육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십니다. 호출을 해요. 그러면 떨리죠.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이미 아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앞에 가서 뭐 제가 잘못한 것이나 아니면 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미리 다 그냥 토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토로부터 하는 주의예요. 예. 목사님이 또 모르고 계신 것도 많더라고요. 이미 아시는 것을 이제 경위를 들어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모르시는 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무엇이 노출됩니까? 무엇이 발가벗겨집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내가 발가벗겨졌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그거에 대한 용서 구함도 없이, 그것에 대한 고백도 없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용서하며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카톨릭처럼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신부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십시오. 개인적인 고행이라든가 어떤 봉사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그의 대가를 일부라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심을 알면서도 모든에 해당하는 기도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편리한 것,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것만 주로 하고 있는 기도라면 이것은 모든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른 신앙으로 철든 신앙인 신실한 제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받으시는 분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하는 기도라면, 간구라면 그 기도는 사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됨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말씀 전파도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지, 이것이 어떠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담아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도리어 주의 일을 하지만 주의 강건함을 힘입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죄의 고백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죄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하는 죄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소화시킨 것이 중요하지. 소화시키고 내가 잘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그 단계를 위해서 기본 단계로서 이제 읽는 것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셀에서 나누면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눔을 셀에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우선적으로 두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주 읽지 못하고 자주 배우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내가 배우는데,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암송하고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주일날 듣는 것, 그때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그것을 은혜 받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자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기에서 그렇게 빡빡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제사법을 주셨을까요? 크기와 드리는 제물의 양과 종류와 성막을 지을 때의 그런 모든 것까지 치수까지 정해서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떠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담입니까?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공하는 법, 저에게 100억 버는 법, 직통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몰라서 못하죠? 그것이 정확한 법이라면 우리는 길을 쓰고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매달릴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도 모른다면 내가 이리저리 치우치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감정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9개월 과정으로 시켜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능동적 자율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파지 못하면 그 말씀을, 더 중요한 것,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잡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관계가 무시한 채 그냥 마구잡이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엉클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뒤틀려지고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삐뚤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이 없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주 안에서의 강건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나라의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그러나 자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를 깊게 돌아보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요즘의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동방의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명백하게 자기 성찰입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2시간만 해도 다 끝나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요, 자기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기도의 어쩌면 최종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내 안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말씀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함으로 구비해가는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그것을 이너 라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빛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수도원에서는 이너 보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음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올해 말씀을 통해서 침묵으로 하는 기도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엘리야 기도회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그런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들. 그러면서 내 영이 더욱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내 영이 성령님의 지도함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 청명한 음성들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기도를 듣는데 그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청명한 옥구슬들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청명함이에요. 그 맑음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성령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기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화 미랑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용서했다 이제, 그 마음을 토로할 때 도리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간구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빛 가운데, 거룩한 빛 가운데, 정결의 빛 가운데 들춰내셔서 그의 죄악에 오염된 것들을 다 집게로 끄집어내셔서 그의 허무와 공허함이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상태는 아닐 거예요.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들이 고스란히 있는데 우리는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를.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자유함을 입었어.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성찰은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냐면, 누가 나한테 싫은 말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설령 잘못해도
잘못해도 누가 나한테 그거를 똑 집어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가 감추었던 그 진실들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이. 그러나 그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모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환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안에, 나의 정신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떠한 선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쓰레기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들추어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각종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선한 것들로 채우는 작업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수도원에서 수년 동안 평생 동안 기도한 기도의 모습들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신갑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현실적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파도로부터 이기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나의 부족함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 나의 죄를 더욱더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한 곱이 넘을 때마다 힘들겠죠. 그러나 한 곱이 넘어보면 그때 그 어려움들은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